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킨 겁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했습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아멘. 과거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은 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백성이죠. 희망이 없는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넷째 계명 안식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기 때문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께서 나머지 계명들도 다 뭐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의 불법과 투쟁하고 개혁하려고 할지라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하시는 표는 오직 안식일이에요. 에스겔서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므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도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12절에는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어떤 이유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표로 안식일을 주었다. 그런데 20절에는요. 20절에는 어떻게 해요? 또 나의 안식일을 뭐하라?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나와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 두 성경절의 안식일과 여호와 안식일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일방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상호 간 협력에 의해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때에 누구를 알 수 있다? 여호와를 비로소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하나만 돼도 안 되고 둘이 협력이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품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백성이 무엇을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의인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인이 사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된 것이 아니죠. 네. 안식일을 태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날을 복주사, 그날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백성과 정하신 관계의 법칙이에요. 법칙. 자, 우리는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잘 지킨다 해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뭐냐?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해주셨는데 어떤 권세요? 야드. 권세가 깨뜨려져야 된다. 야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자,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안식일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온전한 쉼과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식일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 안식일 계명 어떻게 돼 있어요? 넷째 계명. 엿새 동안에 너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죠? 이게 돼야 돼요. 일주일 내내 놀다가, 아, 오늘 안식일이지, 쉬어야지. 쉬어집니까? 예? 그죠? 선행되어야지만 돼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엿새 동안에 우리가 힘써 충실히 안식일에 전혀 걸림이 없이 지킬 수 있을 만큼 열심히 6일을 충실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은 뭐가 하는 거다? 이 야드가 하는 거예요. 이 야드가 뭐예요? 아까 다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의 기록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가 그 과실을 뭐하고? 따먹고. 그 여자가 과실을 따먹을 때 무엇으로 따먹습니까? 그것이 최초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이 무엇을 만들어낸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깨뜨려진다, 그 야드가 깨뜨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지금까지 유전시켜준 그 모든 시작으로부터 모든 속성까지가 이 야드예요. 온전히 깨뜨려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인의 믿음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설교 말씀을 한 말씀을 더 빌리자면, 자, 나만 장군이 몇 번 잠갔어요? 7번 잠갔는데 6번을 담궜지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야돼요. 그런데 7제가 되니까 뭐가요? 그러면 앞에 6번이 없이 7제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7제가 되지 않고 6번만으로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6번만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7제를 통하여 6번이 뭐가 되는 겁니까? 6번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6번 없이는 7제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7제야말로 정말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성경에 몇 번 기록하셨다고요? 3번. 자, 구약 성경에 한 번, 그 다음에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또 한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영어로 보면 하박국에는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 이 자기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의인의 믿음이죠. 의인.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다 알겠는데, 자기 믿음은 알겠는데 무엇이 정확해져야 돼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해져야 돼요. 그죠? 뭐가 의인인가? 누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그렇게 해놓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기록된 바, 이 기록은 어디의 기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이죠. 그죠?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히브리서에는 조금 다르게 또 표현되어 있는데 Now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Now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영어 번역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박국은 실제적 의인이 오기 전에 약속, 오시리라고 된 의인,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은 의인으로 오셔서 증명된 의인,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now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는 분명하잖아요. 선지자들도 하박국을 통해서도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로마서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제가 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영어로 보면 여기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치사 by가
있죠. 그런데 이 바이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기원, 토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무엇에 의하여. 자, 어떤 기원이라고요? 뒤에 오는 faith, 믿음, 신뢰. 어떤 믿음의 기원인가, 토대인가? 의인의 믿음이 기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실해져야 되는 것은 의인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비록 그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몇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으며. 아니 있지도 않은 의인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뭐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의인을 뭐 하시겠다고요?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정한 때가 있으니 뭐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실 의인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2장인데 1장을 보면 1장에는 이 악과 악인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언제까지 우리를 참아보시겠느냐고.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삼킴을 당하고 지금 유다까지 지금 망해가는 그 입장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 대답을 기다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얻은 대답이 뭐예요? 그 대답이 바로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더딜 것 같이 보이는 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한 때가 있으니까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러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의인의 믿음, 그 의인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바로 오실 메시아 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뭐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이 메시아가 비록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늘 위태위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끝까지 소망으로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이때의 의인의 믿음은 예언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언을 믿는 믿음. 왜? 실제로 그 의인은 오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은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까? 이미 한 번의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죠? 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실제적인 의인이 왔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인 거죠. 네. 그래서 예언을 따라 예언을 믿고 오실 메시아의 믿음으로 산 자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로마서 3장 21,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에 한 의가 그랬지만 사실상 의는 무엇과 동의해요? 의인과 동의해요.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곧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인데 누가요? 이 증거를 받은 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시리라고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믿음에 거한 자들은 이제는 어떤 믿음을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의인으로 실증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의 의, 자기 믿음, 그의 믿음, 그 믿음의 기원이 토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인들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언되었었고 실제로 와서 증명되었고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간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죠. 왜? 증거가 다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결코 아니다. 이들은 오직 어디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결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시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믿음의 뭣도 달라요? 질도 사실상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를 받았을 때와 아직 아무것도 그냥 예언만 된 상태에 믿는 것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이루어졌는데, 예언도 주어졌고 그 예언에 정확하게 성취된 실제적 의의 증거도 있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10장 3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38절 하단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시제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이제 그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인으로서 증거를 받은 그 믿음까지, 뭐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죠? 뭐 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의인들은 바로 재창조의 안식일 기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믿음, 모든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의 실체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하박국 시대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사실은 어느 시대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증하셨을 때의 믿음의, 그죠? 그것이 오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기초와 토대가 되는 거죠. 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뭐 되었기 때문에? 실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분 외에는 이렇게 실증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놓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가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메시지입니다. 또 그렇죠? 아까 우리 오해 목사님의 말씀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로서 온 떡? 하늘로서 온 떡. 그 떡을 뭐 하는 자? 먹는 자. 결과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대충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이 이 생명의 떡장인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주제예요, 이게. 그런데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냐? 메시지냐? 6장에 보면 세 가지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주제가 뭐냐면, 시대의 소망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9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자, 두 번째 기사 15절부터 뭡니까?
어떤 기사예요? 예수님의 해상보행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사가 25절부터 생명의 떡이 나오죠. 예. 자, 이 앞에 두 사건은, 두 기사는 핵심은 생명의 떡인데, 이 앞에 나온 이 두 사건이 바로 생명의 떡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주제, 이 해상보행의 시대 소망 제목이 뭐냐면 호수의 밤. 호수의 밤.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의 제목이 갈릴리에서의 위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844년 당시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경험들을 비교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지만 특별히 구속의 경륜으로 볼 때 몇 기별이 있다? 5기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5기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바다의 사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타내신 5기적. 이것이 바로 이 때와 관련되어 있는 5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해상보행이 몇 번째 이적입니까? 바다에서. 이것이 세 번째 이적이에요. 첫째는 제자를 부르실 때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풍, 세 번째는 이 해상보행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는 그 기별을 누가 발견하고 누가 전한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어디에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죠? 어떤 계시가 주어지거나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 뭐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연구하다 보니까 때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로구나.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무엇을 주라? 먹을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에서 뭐 한 겁니까?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이 사건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속히 뭐하라? 건너가라. 그러고 해산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어쩔 수 없이 타기는 탔지만 배에 탄 채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몹시 실망하면서 실망하다 못해 어떻게까지 됐어요? 마음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건너가서야 될 그 목적지를 건너지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바람을 거슬려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했어요. 이것이
밤중 소리의 결과예요. 만난 거예요. 그들은 몹시 실망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뭐 한 겁니까?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그들에게 드디어 뭐가 사라졌어요? 두려움도 실망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음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생명했다. 그래서 과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기초가 되었던 그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새로운 진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빈들에서 준 떡이 아니에요. 어디서 주셨다고요?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에 전해진 기별입니까? 광야에 전해진 기별이에요. 빈들에.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도 그렇게 전해졌나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를, 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이 기별을 가진 백성은 이 기별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토대를 찾아야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를 저 과거에 1800 윌리엄 밀러가 처음 재림기별을 전할 때 그때의 말씀만 가지고 토대를 삼으면 되겠습니까? 표준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기별의 사명을 또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배우지만 또 어떤 기별이 필요해요? 셋째만으로는 부족하죠. 그죠? 왜? 그들에게 온 기회를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주어졌을 때, 생명의 떡이 선포되었을 때, 이 길게, 자, 이 6장, 아까도 목사님이 계속 이 숫자를 헤아려서 우리가 봤지만, 하늘의 떡 몇 번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죠. 이토록 강조해서 이 떡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갔어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제자들. 그들이 여기서 떠나가지 않았더라면 무엇이 성취되었을 거라고요? 1844년 재림운동의 결과로서 누가 오셨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이 기별을 뭐 한 겁니까? 거절한 거예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믿음의 기원 토대를 가르치지만 뒤에 오는 그들이 실패함으로 다시 뒤에 오는 넷째와 다섯째는 18장 천사들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여전히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오나요?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뭐예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능력. 믿음의 능력, 힘.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 천사의 표현 그대로 뭐라고요? 또 다른 천사가 어떤 천사라고요? 무엇을 가졌다고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전진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껏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분을 믿고 있던 예수님과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에 이른 믿음을 배웠을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5 천사의 기별은 각각 그들이 올 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 4장 18절의 진리예요. 의인의 길은 무엇과 같다?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확신 있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오실 의인의 믿음,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는데 그 의인이 어떻게 이제 더 그들로 하여금 확고한 토대를 미래지만 주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줍니다. 6장 3절 1절로 3절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여전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에서도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아주 실망과 그냥 슬픔에 빠져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틀 후에 제3일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자세히 예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의인의 믿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한 거예요. 자, 우리는 첫째와 둘째 기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이틀 후에는 우리가 살리심을 받을 때에는 무엇으로 살림을 받습니까? 그분의 결코 죽을 수 없는 신성 안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기원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인. 그 믿음 외에는 어떤 믿음도 무가치예요. 그죠? 예.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의인들에게 방금 읽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 알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어떻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일정하다는 게 뭐예요? 아까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이죠, 이게. 그죠? 예. 일정하게 올라오지만 그것이 점점 빛나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게 호세아 6절의 성취예요. 그렇게 되는 결과가 뭐라고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충만할 때, 빛의 광명의 원만한 상태, 그것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늦은 비가 임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처럼 일정해야 된다고요? 네. 태양이 밝아지는 것처럼,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상태, 정오의 원만한 광명에 이를 때 뭐가 부어진다고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빛은, 순간적 빛은 일정하지만 그러나 아침부터 정오같이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몇 시간, 뭐 한 6시간 됩니까? 6시간 동안에 빛의 분량을 받은 식물과 1시간 빛을 받은 식물의 상태가 어때요? 같습니까? 네. 이런 발전이 없이는 결코 뭐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부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언의 신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력 하늘입니다. 하늘 245. 우리들 대부분이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가 가진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승리자로서의 우리의 모범이 누굽니까? 유일한 모범이시죠. 그죠? 네. 이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 그분을 쫓을 때 우리는 그분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분의 생애가 기록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모본으로 3년 반 공생애를 사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그죠? 그분은 그냥 속죄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는 목적만 이루시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십자가의 희생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3년 반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시고 고통과 수많은 격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무엇을요? 믿음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완성시키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3년 반의 이유예요, 이유. 예. 그죠? 근데 그분의 경험이 뭐처럼 똑같다? 무엇과 같다?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는 뜨는 해와 서서히 지는 땅거미를 보았을 것이다. 여명이 조금씩 밝아오면서 해가 뜬다. 점점 강해지는 빛은 한낮이 되면서 절정을 이룬다.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이다. 네? 이게 유일한 모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하는 생명을 찾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항상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승리의 길이었다. 그러니까 승리자의 정석, 우리는 거기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본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할 일을,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늦은 비가 우리를 완전케 해줍니까? 아니면 완전한 우리에게 늦은 비가 부어지는 겁니까? 완전한 품성에 인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늦은 비를 부으셔서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늦은 비는 바로 정오의 절정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죠.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걸까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걸까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실패했죠. 그죠? 네. 자, 살아남는 이들 126쪽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126.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저희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참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길에서 곤란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곤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여기에 신뢰가 뭐예요? 영어로 by faith입니다. 그죠? 잃어버리면 그들 앞에는 오직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무엇을 잃으면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뭐예요? 아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에요? 약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죠? 약속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 나왔지만,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지만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정작 그것을 기대하고 나온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세들이, 다음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약속이 성취된 건가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사실상 가나안 정착도 뭐예요? 실패입니다.
우리 뭐 이 역사는 참 과거에 많이 공부했고 또 길죠. 예. 만약 그들이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천몇백 년이 지나서 누가 오셨어요?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무엇과 같다고요? 돋는 햇볕과 같다. 점점 빛나서 전진하는 원만에 이르는 전진만 있지 뭐는 없어요. 멈춤은 없는 것이 누구의 길이다?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때마다 실패를 거듭함으로 인해서 결국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의 구원하는 삶은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정오의 원만한 광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정상적 의인의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결코 늦은 비로 인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았던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 번 실패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체되지 않고 성취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도 사실상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믿음에 이르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이 의인의 길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이 길은 오직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끊임없이 충만히 채우게 될 때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대장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22페이지입니다. 교인들이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열심으로 진리를 탐구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성결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뭐 하지 않으면? 열심으로 진리를 탐구하지 않으면 어떤 진리입니까? 어떤 진리예요? 의인의 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진리죠. 그죠? 그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께서 실현해서 남겨주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요. 이제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과 협력하고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 초월하고 우리는 이제 한 백성으로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재림교회가 실패하니까 또 다른 무리가 택하심을 받고 불러냄을 받고 그들이 실패하니까 또 다른 무리가 한 백성이 또 그 자질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무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때의 예언상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합니까? 의인의 길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 11시, 몇 시에 일꾼이에요? 11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없어요. 그들로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맞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끝까지 진리를 탐구하고 연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개인의 실패입니다. 개인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명심하시면서 말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정원 5권 214페이지.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오늘 우리 낮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이것도 선물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인의 믿음,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선물로 선물에, 그죠? 이렇게 전진하고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의 점, 흠, 어떻게 발견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발견되려면 어떤 빛이 필요합니까? 정오의 빛이 필요해요. 그죠? 뭐 어두컴컴한데 흐릿한 데 가서 뭐 그런 거 뭐 없는가 찾아보려고 하면 그건 아무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 193페이지.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자, 여기서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신자들입니다. 단체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각자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의 무리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결론은 무리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이런 배예요. 그죠? 교회에 부으시는 성령은 늦은 비인데 그것은 어떻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부어질 때 교회는 그 사업을 위한 권능으로 옷 입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전체로서 그 각 교인들이 시기와 악한 추측, 악한 말들로부터 떠날 때까지는 결코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무엇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전체로서.
개인이 아니에요. 가래 뽑은 기별 3권 426.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의인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죠? 왜? 그 믿음만 뭐 되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분의 율법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 그것이 의인의 믿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묵시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히브리서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믿음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게 마지막 의인의 믿음이에요. 거기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것처럼 들어있잖아요. 더디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뭐예요?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의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상고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속만 하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의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장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토록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그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믿음을 더 우리가 깊이 항상 상고하고 또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실현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지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그 선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허락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우리의 이름으로 호소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아버지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결코 과거의 선진들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는 실패하지만 또 후손들이 있었고 그것을 물려받을 때와 후손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믿음만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는 홀로 아버지의 나라를 약속을 위하여 걸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함께 부르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함께 협력하여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율법과 선지자들로 증거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빌려 사는 우리의 생애도 세상에서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일이 성취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과거에 걸어왔던 어두움의 길들을 결코 돌아보지 않고 오직 광명한 정오의 충만을 향하여만 오직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더하여 힘써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집회가 마지막 마치는 때까지 우리의 회중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가정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의 날까지 함께 연합하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